이 시간에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21편을 오늘 읽었는데 사실 앞에 20편과 이 짝을 이루는 시가 바로 21편의 말씀입니다. 20편은 이 암몬과 아람의 이 침입을 받아서 출정했을 때,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바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불렀던 바로 이 개선의 노래였던 것이죠. 20편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이 21편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또한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에 표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21편은 다윗의 노래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르고,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제3자가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이 표제가 맞다면 1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다윗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뻐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의 클라이맥스, 즉 이 결말을 맞이하면서 내뿜게 되는 그러한 순간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이 오락이나 여흥거리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가 지금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종류의 그 감정의 표출인 것이죠. 그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힘을 경험하고 주의 구원으로부터, 그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 있는 기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과 승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탄성, 감사, 찬양, 놀라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전율 속에서 막 닭살이 돋는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전율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을 때 애굽의 말과 적군을 물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서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 길을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멀쩡했던 성벽이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순간의 그 전율, 그 감사, 그 찬양이 엄청났을 겁니다. 또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용사들과 전투를 벌였던 장면, 삼손이 승리했죠. 하지만 그는 당장에 이 탈수 증세를 겪고 목이 말라서 이렇게 이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이 샘물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던 그를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삼손은 다시 힘을 얻고 나서 이처럼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죠? 다 잊으셨나요? 네,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엔학고레. 그래서 우리가 엔학고레 기도에 나와서 그 샘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했었죠. 맞습니다. 그 엔학고레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가 기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블레셋인들이 있는 곳을 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요나단이 그들을 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면서 블레셋은 도망가고 사울과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들을 추격하고 뒤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참 크고 더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느낀 순간의 그 감정, 깨닫는 생각은 그들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봐라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죠. 와, 이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막 나누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경험했던 그 순간을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입술로 표현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21편이라는 이 구약이죠.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 21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나 역시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도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나의 종 다윗처럼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걸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남은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편 20편의 상황처럼 답답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의 벽이 크고 답답하고 뛰어넘을 수 없이 거대한 그때에, 그러나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에게 주시는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공동체에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된 이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미완료라는 게 어떤 행동이 아직 완전히 그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왕의 기쁨이 단회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승리는 지금부터 그가 표현하듯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바라보면서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축복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 중에 정말 큰 게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일 겁니다. 그 순간만큼 이 즐거운 게 또 다른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 사랑하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릴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면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겠고, 그들이 만일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를 내리고, 만일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자복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미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일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면 되지 않을까?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풍성한 자의 밭과 기도가 게으른 자의 밭은 그 풍성한 열매의 소출이 아마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점은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신속히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점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내 기준을 이제 맞추어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을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사실 허락하죠. 천지분간을 못하는 아이에게 칼이나 불을 이 손에 쥐어줄 수 없듯이, 어린아이가 담배가 궁금하다, 술이 궁금하다 이래서 그 손에 쥐어줄 수는 없듯이 아이를 망치게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게 사실 부모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기도 응답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치성, 비나이다 이 만배라고 하나요? 그거 이렇게 이제 막 절을 하고 그런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 내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의미를 오해하신 겁니다. 이번 주 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번호를 보여달라고 떼를 쓴다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협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적재적소에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되는 것들을 위하여 이 마음의 기도,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 자신의 소원이 일치되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값진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더욱 튼튼하게 하셨죠. 그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아름다운 복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이 주의 아름다운 복이고 참으로 큰 은혜였던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으로서는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하시죠.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키죠.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암몬과 아람의 손에 떨어졌다면 그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으로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들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도 죽었는데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고 시적인 꾸밈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이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은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았고 그는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직분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몇 번의 이 위기는 있었지만, 범죄로 인해 죽을 뻔했지만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생명이죠. 무려 예수님짜리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이 삶의 연장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걸 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매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실 7절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여기서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에 확신한다라는 이 의미도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죠. 지존하신 이의 바로 인자함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사랑이, 그 신실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것을 그가 굳게 확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왕이 흔들리지 않으니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왕이 흔들리면 나라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왕은 세상의 기준과 그 변덕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적용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안전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안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안전하고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전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는 지존하신 이의 그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0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왕들에게 병거와 전마, 이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죠. 병거와 전마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은 다다익선일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군대와 힘을, 세상에서의 권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의 평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말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런 유혹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힘을 알고 싶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런 유혹에 빠져들자 주변에서 그를 막 만류하죠. 심지어 그 요압도 만류합니다. 왕이여, 왕의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말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밀어붙였죠. 그래도 인구조사 하고 싶다. 결국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군대를 개수합니다. 110만 명, 칼을 뺄 만한 사람이 110만 명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의 이 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에서 서 있던 천사를 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된 셈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죠. 전쟁은 병거와 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자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해자로 시작합니다. 해자. 헤세드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 헤세드 무엇입니까? 인자, 은혜, 은총. 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서는 자에게, 그 헤세드 안에 서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상황에 언제든지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생생하게 느끼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전염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스, 또 뭡니까? 코로나, 네. 그리고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지금 전쟁의 위협과 또 세계 정세의 변화 등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과 10년 전과도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 교회 공동체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최소량의 법칙. 독일의 이 식물학자 중에 리비히가 발견했다는데요. 식물이 성장하는데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 비료에 쓰이는 것들이죠. 이것들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그 하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만 자라고 성장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인산이 아무리 많아도 칼륨이 부족하면 칼륨이 있는 만큼만 식물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쇠사슬의 강도입니다. 쇠사슬의 강도, 단단하기. 가장 약한 곳의 이 쇠사슬은 이 가장 약한 곳의 강도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무리 이 초강도 엄청 단단하다고 해도 어느 한 부분의 매듭이 느슨하다면 그 부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전체 쇠사슬이 견딜 수 있는 세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약한 부분의 연결 강도가 전체 쇠사슬의 강도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최소량의 법칙과 쇠사슬의 강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고 안전하게 서기 위해서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도 함께 여호와를 의지하며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그 헤세드를 붙드는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 공동체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여수세중앙 공동체 역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일어설 때에 새롭게 변화된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들려질 때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무엇이 있죠? 말씀 집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오시죠. 정말 우리 말씀 집회 때 정말 소중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들, 이번 기회에, 이번 집회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번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붙잡아야 우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5절에서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고 6절에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고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존귀와 위엄과 큰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안전함이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이시고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안전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다윗처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